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라 하였나이다. 사랑과 자비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해 절반을 보내게 하시고 맥주 감사 주제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반년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헛된 육신의 생각과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지가 아닌 알곡 신앙이 되게 하시고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마지막 심판날에 영광의 바늘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날들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전념하게 하시고 더욱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 동안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주의 증인으로 열방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곳곳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헛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드시고 그것들을 다 인대로 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악인들의 땅에 엎드러지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음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만민이 세상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으라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사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주님께서 귀를 주사 땅 소산과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 썰어 먹을 것이요. 아멘.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간도세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먼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내 참아주지 못하였고 주님보다 나 자존심을 앞세워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떼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겸손한 자가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 힘들여 바꾸며 가을에 풍성히 거두어드리고 겨울에 다운 해에 농사를 다시 준비하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과 우리의 오늘 응답 주심을 기다리며 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초 감사절을 맞이하여 진정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들도 믿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폐허처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행복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잘 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치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건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복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일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그에게 들려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아멘. 영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오늘은 성도의 감사 생활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인도에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절에 많은 양의 곡물을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평소 이분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많은 곡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을 때에 목사님이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분은 참 가난하게 사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래서 그 성도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곡물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 아이가 병에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아들이 잘 나았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1년가량 우리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이 무효되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목사님이 물었을 때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주님께 선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한국교회는 다 지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날이죠. 한국교회는 그래서 7월 첫 주가 되면 모든 교회들이 맥주 감사일로 정하고,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한참 떠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2023년 올해죠. 5월 26일경에 과외를 통해서 이제 피해자를 물색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죽음을 당한 그 과외를 담당한 그런 대학을 졸업한 그런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과외를 해서 돈을 벌려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과외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과외를 받고 있는데, 그때 정유정이라는 23살 먹은 이 아가씨가 자기 딸이 중3이 있는데 그 딸에게 과외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기가 중3 옷을 입고 그 과외를 하는 영어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무차별하게 아무 알지 못하는 그 과외 선생님 무참하게 죽여가지고 이 트렁크에 실어서 밖에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온통 난리가 나고 뉴스마다 이 정주영이라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뉴스가 그냥 온 이 지면을 덮은 그런 기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상처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보다도 상처받는 일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쌓이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잠깐 내려오려고 하면 아이가 막 웁니다. 왜 우느냐? 자기를 버리는 줄 알고 이 갓난아이는 소스라치게 울고 그 어머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유치원에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보다 잘생겼거나 또는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도 내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취직하기 힘들 때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받으면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돈 버는 일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달퍼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상처를 받게 되지. 때로는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때도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면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내 자신이 깊은 병에 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장애를 얻게 되면 장애 때문에 상처를 받지요. 죽음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을 때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럴 때 우리는 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상처와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쌓이는 이런 상처들을 그냥 쌓아두게 되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큰 바위에 물린 것처럼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면서 그러다가 상처를 결국은 폭발시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좋은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아예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상처가 너무 깊고 우울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상처 때문에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상처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상처 때문에, 그 한 번의 상처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거나 아예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찍어놓고 내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평생 동안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그런 상처 덩어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상처를 많이 받고 산다는 뜻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상처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골칫덩어리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상처가 치료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힘차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으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받을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즉각적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약간 이 점쟁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점쟁이를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돈을 받고 있던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상한 도를 전한다. 이상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되고 깊은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묶이고 감옥에 깊이 갇히게 되고 육체도 상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합니다.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신세가 진짜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이 상처받은 기색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찬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 끝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좌절에 빠지고 넘어져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그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엄청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치유의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정말 사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서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처를 받은 이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으나 쌓이지 아니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으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았으나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거꾸림을 들임을 당했으나 쓰러지지 아니하였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데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박해를 받고 나는 거꾸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내 인생이 아무리 슬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많은 상처가 받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난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상처를 흡수하지 않냐고 그 상처를 밀어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환경을 보게 되면 상처받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평생 그는 결혼하지 않냐고 외롭게 복음을 전도하는데 외롭게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의 명문의 가정에 쫓겨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평생 그에게 질고가 있었는데 그 질고를, 그 병을 끝까지 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감사할 수도 없고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사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처를 우리가 당할 때에 그 상처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만 받는 거 아니지.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신 것은 내가 잘 극복하고 나라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우뚝 세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 거라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죽음조차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가 올 때 그걸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 상처가 우리를 파고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와도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상처가 별게 아닙니다. 그래, 똑같은 상처를 받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완전히 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에 파묻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꿔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약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깊숙이 받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주저앉게 되지만은 내 마음이 강하게 되면 그
그 상처가 밀려와도 전혀 두렵지 않고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해지는 그런 상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이 성숙할 때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과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조그만 상처가 몰려와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울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 우리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원들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상처가 밀려올 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을 반드시 꼭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나는 전혀 두려움없이 나는 하나님께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은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순위를 정해요. 쌈박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순서를 다 정합니다. 내가 너를 이기고 내가 너를 이기고 너는 나한테 치고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다 정해요.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누나가 6학년이고 저는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다니고 누나는 졸업을 했고 저 혼자 친구들 학교를 다니는데, 제 친구 중에 그 옆마을에 사는 박태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자기보다 1년 말하자면 저보다 한 살 위에 형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 그 형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그 태식이라는 우리 남자들 말로 이긴다고 하잖아요. 제가 걔를 이겨요. 그런데 그 형이 꼭 그래요. 쌈을 붙이는 거예요. 야, 태식이가 너 이긴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예뻤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그래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냐고 열심히 학교를 잘 다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내가 비록 감옥에 이렇게 누워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이 막 떨어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셔. 그러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매우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히 믿었다는 사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크신 것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결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이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시원하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우리는 자기를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자기 장인으로부터 매일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이렇게 시편 139편 9절의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정말 끝까지 도망을 쳐서 어디 아주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이, 그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큰 위기가 닥쳐와도 여러 가지 상처가 밀려와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믿음대로 다윗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도 또 다윗도 상처받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상처를 물리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그냥 잃어버리지 말고, 중간에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개입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였을 때에 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지진을 일으켰는가?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지진을 일으킨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께 찬송하고 우리가 그 앞에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 내가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이 상처받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에 내 발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찬양을 했겠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퍼런 홍해 길을 이제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걸어가서 목마를 때 우물을 발견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그동안에 자기들 홍해를 건너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했을 때에 유독 상처받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모세는 상처받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래, 내가 기도하면 홍해도 갈라주신 하나님, 10가지 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까짓 거 물쓴 물 하나 이 하나님께 달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상처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상처받았으면 이 죽일 놈들, 나를 이때까지 너희들 내가 인도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다니 이러면서 상처를 받고 막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었을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냐고, 상처를 받지 않냐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나머지도 인도하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망,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 앞에 갖고 나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가장 깨끗하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상처를 사라지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괜히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모세가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즈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부활의 자리에도 가지 못했던 그런, 창피해서 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그 갈릴리변에 직접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분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래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데 내가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을 볼 면목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어보신 그 주님 앞에 그 사도 이 베드로는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내 가슴을 쓰라리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고 자괴감을 받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만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의 세움으로 밀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상처를 가지고 나올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빨고나 신조감사 찬양사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죄를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뒤돌아보면 죄들 참으로 감사할 일 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 주관해 주셔서 저희들 차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시간도 저희들 마음도 저희들 또한 귀중한 물질도 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 시간도 물질도 아버지 모든 것들 남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 넘치는 그리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믿음을 보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님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랑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중에 함께 하시는 죄를 만들어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7월에 생일을 맞은 분들이 계십니다. 유혜자 장로님, 김동건, 우리 청년, 또 공공순 집사님, 변재분 권사님, 또 박미순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이름이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너는 시내가에 심은다. 감기하시고 내가 일어나면 일어나세요. 생일 맞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들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준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목요일날, 이번 목요일날 잘 우리 어르신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날이나 목요일날 어르신들 야유회가 있습니다. 11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에 11시 30분 꼭 기억하시 다 오세요. 네, 11시 30분까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또 김영래 성도님, 한곡택 성도님, 박유석 권사님, 김현옥 성도님, 주홍순 집사님, 우리 이순복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예배 후에 안수를 원하시는 분은 남아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인데 우리 김동건이에요. 장동건이 아니라 김동건. 네, 잘생겼죠? 네. 장동건처럼 잘생겼습니다. 서울예대 3학년 작곡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위태원 반주자는 이제 군대에 가서 이렇게 반주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지난 반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어서 아멘.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인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나머지 모든 여생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특별히 우리 강수지 귀한 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